기도 수첩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관계되신 분들은 그 자녀들 키우는 분들은요, 어른들 것만 보지 말고 이 중고등부 거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 거를 같이 보십시오. 기도 수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원 복음화를 일주일에 이렇게 주별을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많이 좀 보셔야 돼요. 그 중고 대청 제가 볼 때는 그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기록할 수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중고등부 거는 좀 해놓고요. 유치부 거는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면 우리가 후대들하고도 대화도 되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걸 가지고 엄마 아빠 가족들하고 이렇게 서로 포럼을 나누면 서로 간에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볼륨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성령께서 역사해 가지고 자녀하고도 되고 부모하고도 소통이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뭔가 하는 거하고, 복음이 뭔가 이전에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복음의 권능을.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절대 계획을 가진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내 속에서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뭘 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담아서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말도 좀 막연한 말인데, 질문을 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또 대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질문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깊어져서 어느 정도가 되면 좋으냐면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감격이 오고 그 감동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꼭 이것을 누려야 될 내용이 나오죠. 내가 도전해서 반드시 내가 사용해 가지고 증인으로 써야 될 내용이 나와요. 자, 그때는 성령의 권능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라고 결론을 내고 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 기도가 가면 그게 기도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했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감동받고 감격하고 황홀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건 누리면 되겠네, 내가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도전해야 되겠노라고 내가 결론을 내고 실제로 삶 속에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좌 언약은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도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완전히 결론을 내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면 땅끝까지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죠. 이게 쉽지. 그리고 이거를 해야지 우리 후대가 살아나지. 여러분이 뭐 혹시 어려운 일 가는데 1호를 하면은 그거는 잠시 좋은 것 같은데, 그 1호를 받는 것만큼 그 각인이 더 깊어져요. 이걸 갖다 안 해야지 하는 것도 더 깊어져요. 절대로 그 각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뿌린내려요. 더 체질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완전히 영원한 복음, 그거를 가지고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돼. 아멘.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보호자의 언약을 가지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을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나는 전도자로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권능 속에서 내가 동행을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려고 내 생을 건 사람을 보고 하나님하고 영원이란 말은 영원히 함께하니까 복음이라는 영원히 함께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거. 그 다음에 보호자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동행, 임마누엘. 작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넘어졌어도 반드시 이걸 가지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니까 절대 자기를 넘어짐 속에서 거기서 있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성령으로 동행할 한 부분이라도 다는 아니지만은 한 부분이라도 성령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동행을 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고 보호자의 영원한 걸 가지고 내가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뭐죠? 의인이죠. 의인. 그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삶을 분별하고 함께 가는 능력입니다. 누가 그래야 되냐면 내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가 그래야 되고 교회 동력자들이 그래야 돼요. 아무리 넘어짐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하고 보좌 붙잡고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의인이라는 말도 내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거죠.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그리고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하고 이 관계 속에서 법적인 관계 속에서 상속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상태를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있고 시대를 위한 보호자 언약의 제자로서의 관계도 있고 성령이 걷는 걸 가지고 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다가 가야 되겠다는 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 관계 속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그 무너짐이 능력이 되도록 그 무너짐이 증거가 되도록 그 무너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아닌 거, 보호자 권능 아닌 거, 성령의 권능 아닌 거는 전부 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당당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 비난하면 맞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한 걸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의인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원치 않게 특별한 사단이 아주 여러 가지 계계를 써가지고 전도자들을 굉장히 공략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절대로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데 걸려 넘어졌어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237 나라를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저 무너진 5천 종족을 위해서도 그걸 가지고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해서 사람을 살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것이니까 절대로 자기 삶의 상태 때문에 복음이나 이런 걸 놓치는 거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이 올 건데요. 그거를 담아 쓰는데 뭐가 담기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담깁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걸 담아 쓸 수 있는 엄청난 그릇을 줬습니다. 세계를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줬는데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그거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죠.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어떤 계명이 제일로 큽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어떤 계명이 크다 얘기하지 않고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복음의 권능, 보좌의 권능, 성령의 권능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무너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아픔도 주시고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증거도 주시고 그래서 증인 만드시기 위해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하고 부족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가 봐야 연약한 내 부모가 말은 안 해도 내용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멋있어지고 훌륭해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분명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있는데 그거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상태까지 바꿔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주시는 거, 그거를 봐야 우리 후대가 나도 우리 엄마가 보이는 하나님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그 하나님을 꼭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증인,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는 땅끝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끝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앞이 시작이고 내 등이 끝이다. 아멘. 그 다음에 내 삶에 아무리 믿음으로 해도 안 되는 나의 땅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정말 복음으로 안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자꾸만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픈 내 삶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나 개인의 땅끝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다 있겠죠. 그게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무너진 5천 종족을 치유해서 그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는 치유의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죠? 저 다른 데서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여러분의 상태에다 담은 것만큼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실제 증인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증거를 주죠. 증인으로 세우는데 보니까 다르잖아요. 달라요. 정말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건데, 정말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건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더구나 불가능해. 근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무너진 데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의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과 이런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제 능력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숨을 쉴 수가 있겠다. 평안한 호흡이 될 수가 있겠다. 그걸 보고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게 앞에가 평안한 안자, 호흡식자입니다. 아멘. 평안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그러면 성령 충만도 저절로 오는데 거기서 모든 에너지도 모든 파워도 다 나오고. 그리고 호흡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몸의 호흡.
아멘. 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호흡이 있어요. 그거는요,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아멘. 거기에다가 사명. 그렇게 하면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남은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남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남을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남길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300%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니 300%.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한꺼번에 지혜와 지식이 다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더 그러고, 나이 먹을수록 책도 좀 보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취미도 안 하고 훨씬 좋습니다. 아멘. 그러면 독서하면서 독서를 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사람이 성공도 하고 독서를 통해서 책을 썼다는 말은 굉장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뭐만 딱 빼놓고 만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책들이. 복음 빼놨어요. 복음만 딱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다가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 복음이 없어서 어마어마한 걸 해놔놓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없는 것을 남겨놓고 본인은 실패되거든요. 인생 12가지 문제에 절대로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뭐를 봐야 되냐면, 왜 그리스도라야지 되는가? 그럴 때 그게 뭐냐면, 이 책이 재해석되고 재적용이 되고 재창조가 돼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적어 놓지도 않지만은 다 적어도 하나님이 재해석에서 재적용해 가지고 재창조가 된 거는요, 그 지식을 가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는 지혜가 와요. 그게 다니엘이 가진 축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런 축복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학업의 실력이 떨어지면 그 축복으로 그냥 계속 축복을 하세요. 보이는 대로만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도 말하지 말고, 잘하라고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하는 300%의 축복 중에 그것이 너의 것이어서 네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라고,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는 대로 축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누구도.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리더에게는 사단도 더 많이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람이라니까요.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복음 공동체. 아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인을 봐도 위인도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결국 실패하잖아요. 전 책을 어렸을 때 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 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지혜도 보고 지식도 보고 인물도 봤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처절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왕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처절하게 멸망받았다는 걸 12살 무렵에 보기 시작했어요. 13살쯤 되니까
세상에 흥미가 없어졌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내가 속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인들 속에 장점과 단점도 있고 그 속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장점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철저하게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위인전을 보든지 다른 좋은 지식적인 책을 보든지 간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 해답 중에 해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위인전,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답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문화, 이 세상 문화는 우리 삶이잖아요. 모든 풍속. 우리나라는 절기가 몇 개 있어요? 24절기 있죠. 24절기 다 외우고 계시죠? 모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봄부터 시작해. 입춘, 우수, 겸척, 춘분, 청명, 고구, 이바, 소만, 망종하지, 소서, 대서 이런 식으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입동소설 쭉 해가지고 이게 24절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에는 이거에 우리 인체에 가장 미치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태양보다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달이에요. 달. 그래서 달력이라 그래요. 양력이라는 말은 서양 달력이라는 말이 아니고 태양력이라는 말이에요. 태양. 그게 양력은 양의 에너지를 가진 태양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달을 만든 거고, 음력은 달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달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태양은 좀 멀잖아요. 바닷가에 우리 저기 누구냐, 김지영 권사 바닷가에 살아봤잖아. 마늘이 쫙 비치면 물이 어떻게 되지? 물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그 물이 낮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간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물을 이렇게 끄집어당기는 힘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에는 75% 정도가 사실은 물이에요. 뼛속까지 전부 다 물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인체가 달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지구의 모든 사물들이 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달력을 만든 거예요. 원력을 만든 거죠. 달월자. 그래서 우리 인체에다가 인체 장기를 표현할 때 앞에다가 전부 다 달월자가 앞에 변으로 붙어 있어요. 간장, 심장, 위장, 비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대장 이런 거 전부 다 앞에 달월자가 붙어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 창조하는 그 이성 중에 달의 영향을 우리 인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1년에 절기가 변하는 것을 24개로 봤어요. 계절이 변하는 걸.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리고 한 3년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태양력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날짜가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공달을 하나씩 집어넣은 거죠.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공달. 달을 하나씩 한 20일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다고 해요. 달자가 생겨.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만 빼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문화 속에 이 세상 절기 속에 전부 다 하나님만 뺀 문화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몸부림과 지혜가 담겨 있는데 뭐만 딱 빠져 있어요? 진짜 이 성령의 권능 이런 거, 새 절기 이런 게 다 빠져 있죠.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절대 언약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자연 현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삶을 전달합니다. 24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월에는 정월대보름, 그러죠. 2월에는 뭐죠? 2월. 3월에는 삼진날, 4월에는 초파일, 5월에는 단오, 6월에는 유두, 7월에는 칠석, 8월 추석, 10월 뭐죠? 10월 시제, 11월 동지, 12월은 이제 뭐죠? 마지막 날, 그게 제사하는 날이고 다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월 12달마다 하나씩의 절기도 있고 24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만 빠져버렸다고요?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하시는 그 새 절기 축복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보좌의 축복들이잖아요. 언약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막 끌려가면서 복음만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그 안에다가 절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절기에다가 세상의 풍속을 담아버리면 세상이 전부 다 재해석돼요. 아멘. 그럼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담아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놀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랑. 성경 얘기 조금 할게요.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애굽의 요셉이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꿈쟁이잖아요. 꿈쟁이, 꿈 해석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술가예요. 역술가고. 그렇게 보겠잖아요. 이제 좀 다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꿈도 내용도 말도 안 해주고 꿈을 다 네가 찾고 네가 다 해석을 하라는 건데. 꿈을 얘기해도 또 마찬가지고 꿈을 얘기해도 그거 얘기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이제 성경에 다니엘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보면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그걸 말 한마디 잘못했고 만약에 안 되고 국가에 문제가 되면 그 집은 멸종을 당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세상 술사들 뭐 이런 무속인들 말하자면 이런 세상 지혜자들이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딱 대안을 내놓으니까 꿈 얘기하고 이게 꿈이 그게 뭔지를 해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내놓으니까 그 사람들 볼 때 너처럼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 하나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는 누구를 각시로 줘요? 각시. 요셉의 각시로 누구를 줘요? 태양신 제사장, 태양신 그 나라의 최고신 태양신 제사장의 딸을 각시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최상의 여자를 말하자면은 그 각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엄청나게 뛰어난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가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했다가 300%의 축복을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그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요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거 재창조까지 오는데 이 축복하고 이제 제일로 그릇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담는 거고 사람을 담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 그게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의 의미예요. 그 주님이 직접 해석하셨으니까.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복음판으로 보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 더 하면 하나님 주신 만물 세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 만물 세계를. 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거의 재창조는 거기서 자연 만물에서 온 게 커요. 그래서 사람을 담아야지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허물만 보지 말고 부족한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300%를 가지고 세계 살릴 일꾼으로 부르는 그 사실을 믿고 그쪽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동행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당세의 의인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얘기잖아요. 8절, 9절. 아멘. 노아가 하나님하고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당세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엉망진창으로 해요.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가지고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드셨는지 막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나도 또 옷도 다 홀랑 벗고. 근데 한 몇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부족함을 이렇게 덮었어요. 어떤 아들은요 막 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의인이요. 그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관계된 모든 동력자에 대해서 그 눈이 열리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담아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아주 복음적인 해석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제가 좀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잘해야 나 자신한테 잘해야. 나 자신한테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는 엄격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이렇게 관용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내가 이 복음 몰랐을 때요, 뭐 아주 별로 착하지도 못한데 착하게 살려고 발부둥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이상한 마음 들고 오면 진짜 내가 막 용납이 안 되겠 나 자신이. 그리고 너무 막 이상하게 하면요, 정말 사람하고 만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하나도 못 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가 주로 누구를 만나겠어요? 목회를 했으니까. 그 목회 만나고 오면 내가 힘이 생기고 막 감사하고 이래야 될 텐데 좌절이 오는 거예요. 만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러면 그래도 목회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을 담는요, 이 그릇이요 엉망진창으로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겠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거기다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부어주실 텐데. 저는 제 아픔을 가지고 내가 깨달고 내가 누려지는 복음을 가지고 나는 내가 체험한 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내가 체험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히 계속 이런 복음 얘기, 인생 얘기, 삶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본성이 같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라는 것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뭐처럼 본다고요? 많은 신들 중에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과 확실하게 달라. 나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 나도 조금 믿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가 봐. 그게 애굽 바로가 그래서 요셉한테 누구를 각시로 붙여줬다고요? 애굽의 태양신 대제사장의 딸을 준 거예요. 딸을.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죠?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세상이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다니엘을 세상 임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봤겠냐고요.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 기왕 찾아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글을 본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고 아멘 하시면 돼요. 세상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게 돼요. 그 신의 이름이 절대 신이고 최고의 신이고 비교할 수 없는 신인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에서 끝없이 죽고 가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0절이 너무 길면은 자, 10절부터 그냥 봅시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을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왜냐,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가 글씨를 썼는데 아무도 못 읽어. 자, 우리 안현순 장로님 11절을 읽으세요. 거기 다 나와요. 11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뭘로 세웠다고요? 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다고요. 점쟁이의 두목 한번 더 아니라 박수, 술사, 술객, 점쟁이의 최고 우두머리로 삼았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몇 배? 10배. 이건 이 사람들은 국사급이에요. 국사급이면은 아무리 지혜가 부족해도 300배에서 많으면 한 3000배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제 비공개적으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300배면 10배면 몇 배죠? 3000배. 3000배에 10배면 몇 배죠? 3만배. 그러면 300배가 이기겠어요? 3000배가 이기겠어요? 3000배가 이기겠어요? 3만배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라고 했는데 사실 한 3만 배 막 이렇게 적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적게 잡아가지고 한 3000% 이렇게 적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최고지혜자의 3000배.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기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여러분이 당대에 누려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4시가 돼가지고 제국의 최고는 수석 총리가 돼가지고 했던 그 삶의 아픔은 빼놓고, 그 삶의 역사는 빼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언약은, 이 언약의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서 준비해 놓은 거라니까요. 우리 김정근사 엄청 좋겠다.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얘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후대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맛을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툭툭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대 과학이나 학문을 우리는 이제 시절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얘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재해석, 재창조의 능력을 하는 거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못 따라와요. 영적인 부분은. 아멘.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과학적인 거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재창조, 재해석에 재창조해버리면요, 그 자녀들이 놀래요. 제가 대학에 아주 괜찮은 애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내가 조금 기도하고 해서 내게 일어난 그 하나님 깨달은 걸 이렇게 전달하면 애들이 놀래요. 걔들이 실제로는 잘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들을 얼마든지 영적으로 리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익은 거죠. 늙은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곡식이 익듯이 익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박선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있고 그 간증해버리면 자녀들 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복음 말고 뭐 다른 거, 모든 건 복음으로, 모든 건 보좌의 언약으로, 모든 건 성령의 권능으로 재해석해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무너진 것도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돼요.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품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무너진 거는 지 사정이지. 그건 지가 고생이야. 지 그릇이 깨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흘려보내. 그건 지가 고생이니까 그건 아무도 말로 잘해야 된다 이랬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 근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너무 힘들면 하게 돼 있어요. 너무 방황하던 친구가, 방종하던 친구가 한 10년 전에 사방에서 병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병이 들어서 몸이 무너지니까 다 삶을 고치시더라고. 아멘. 본인이 스스로 안 하면 자기 삶에 문제가 와가지고 고칠 수밖에 없게 해요. 왜? 쓰셔야 되니까. 아멘. 아멘. 자, 예배 시간이 살짝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지고 주보에 있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었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주 좋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뭐 같다 그래요?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귀신의 능력으로 뛰어난 사람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뛰어난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 가지고 하는데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해 놓은
300%의 아멘 렘넌트의 것, 우리들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 다 했으니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도 그런 말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난 전도자 살려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죠. 옆에 사람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소망이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나를 안 버리듯이 다른 사람을 버리지 말고 가는 리더가 돼야지, 사람을 담아야지, 그게 많은 게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일천망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준비된 300%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